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약속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에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엎드리더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그러나 모든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하자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대로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울한 본문이죠. 믿음을 다른 말로 이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관계를 형성을 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것이 그 신뢰, 또 믿음이라고 하죠. 부모를 믿지 못하는 아이, 또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아이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두고 있었는데 컴퓨터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조금 이제 심해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니까 약속을 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있을 때만 컴퓨터 게임을 하자 약속을 해서 아이가 이제 좋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몇 번 이제 어겼던 모양이에요. 오후에 퇴근을 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묻습니다. 아들, 오늘 컴퓨터 게임 했어, 안 했어? 아들이 안 했어요. 엄마가 바로 컴퓨터에 가서 본체에다 손을 던져봅니다.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떤 사이좋은 여학생 셋이 초등학교 고학년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마침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소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분이라서 이 세 아이하고도 잘 알고 허물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세 아이가 수업이 끝나면은 교장 선생님 방에 와서 노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러니까 모여서 노는데 집에 가는 시간이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한 5분, 10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세 아이 중에 한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찾으러 교장실에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걱정이 되니까 한 번씩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을. 오늘 몇 시에 가야 되지?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시계가 3분 빨라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춤을 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비좁으니까 강당이 비어 있으니까 강당에 가서 놀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집에 가는 시간 늦으면 안 돼. 아이들이 하는 말이 강당에서 시계가 있어요. 안 늦겠다 이 말이죠. 생각대로 됩니까? 놀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벌떡 내려와서 가방은 교장 선생님 방에 두었으니까 가방을 챙겨 들고 집에를 갔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오늘은 세 아이가 같이 오지 않고 한 명만 와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애들은 다 어디 갔어? 물으니까 아무아무개 엄마가 나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성격도 내성적이고 근데 쟤는 성격이 강하고 활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새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수긍도 해주고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선생님이 본 거예요. 부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을 대신 정리를 해주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가 아니라 장애를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믿지 못하죠. 미숙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신 결정을 해주죠.
조금 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를 하죠. 과도하게 통제하고 무슨 일이든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위축이 되죠.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말하는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그럼 쉽게 핀잔을 주죠. 실수를 하면은.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결과를 훤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결론을 내줘 버립니다. 아이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덧붙이죠. 경험들 있으시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 놓은 허용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좁으면 좁을수록 아이들은 그래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느라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나이가 어릴 때는 통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사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주저앉히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를 어긋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간에 상호 간에 신뢰가 부족하면은 3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 동료를 미워하게 된다고 그래요. 신뢰하지 못하면은. 또 그 가운데 30% 이상은 적극적으로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 그러고요. 40%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의미 있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되죠. 신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거 빼고 2000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알아서 성별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25년 정도 됐죠. 그죠? 저 나름 이제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도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쓰시고 교회가 어떻게 부패되어 가고 무엇이 사람들을 망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죠. 그렇다고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저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맡기면은 왠지 불안하고 왠지 미숙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관리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진행 안 되죠.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가 쉬울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맡겼다가도 줘봐. 내가 다시 하게 되겠죠.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중요한 일은 더 맡기지 못하죠. 다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좋은 제안들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일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목사나 집사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있겠죠.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일일이 나서서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 헌신되고 잘 준비해 놓고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인데 데려다가 맨날 뭐 시킵니까? 마대질만 시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목사는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지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죠. 한 사람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커다란데 몸은 여전히 갓난 아기의 몸을 가지고 있는 가분수죠.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고 하시죠.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한다 그러면은 그런 많은 은사들을 교회에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모자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쓰시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 개개인 안에서 역사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 지체를 신뢰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가정부터 시작해서 다 무엇이 원인이냐면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자신의 의지를 표현을 하시는데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즉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쓰는, 우리가 쓰는 그 언어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오라는 말인지, 가라는 말인지,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그 알아듣지 못할 모호한 말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종교죠. 저주하십니다. 왜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저주까지 하시면서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그 인격이신 분을 조물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사는 것과 그 조물주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 속 신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뭔가 좀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와서 내 소원 들어주고 가는 산타클로스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싹 덮어놓고 치워놓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말에, 인간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그 하나님 구겨놓고 그냥 입 다물고 내가 하는 종교 행위, 제사 받아드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에 대해서 진노하고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믿음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수긍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앞으로 여러분의 몸은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불멸하는 몸으로 변모되죠. 산소통 매지 않아도, 방호복 입지 않아도 온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 생애를 인도하셨던 내 믿음의 과정을 복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많은 상들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 기록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들을 믿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 그것들을, 그 일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그것들은 내가 믿으면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믿음과 무관하게 행하시고 이루실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확신을 하고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참여자들이 되느냐, 수혜자가 되느냐, 내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불평이고 불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데스 바네아, 마지막 관문이죠. 마지막 관문.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싸움은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싸움은 누가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는 싸움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카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점인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약속, 첫 번째는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불평입니다. 그 불평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4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쩌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엎드리더라.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신음했던 것이 이집트 노예 생활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해방시켜 놓았는데 다시 지금 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죠. 오래전에 어린아이 둘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 갈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부산구치소 수감되어 있던 죄수한 사람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봐도 눈에 띌 만한 오렌지색 죄수복을 위아래로 다 입고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고요. 호승줄을 긴 감고 있고 수갑을 차고 있고 다리에 있는 수갑과 팔에 있는 수갑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을 왔는데 마침 제가 데리고 간 두 아이가 앉아있는 그 의자 옆에 앉았습니다.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죄수가 하는 말이, 너는 아저씨처럼 되면 안 된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도소는 절대로 와서는 안 돼. 아는 거죠.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것, 두 번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는 것입니다. 그게 이집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집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옆이죠. 마귀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잔인한 주인에게 억압받는 노예와 같죠.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던 것이 홍해인데, 그 홍해는 나를 노예로 삼고 있던 그 옛 주인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노예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세상에서 풀려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 얻고 천년왕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거쳐갔던 곳이 있죠. 마라, 엘림, 신광야, 르피딤, 시내산.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같은 것입니다. 마라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라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던 곳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 넣었더니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신 것이죠. 엘림을 갑니다. 12개의 샘이 있고 70개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뭘 보여주느냐?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안한 쉼을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하죠.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솥 옆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으리라 불평했습니다.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죠. 조금 더 거둔 사람도 조금 덜 거둔 사람도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시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아침까지 남겨두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죠. 불신입니다. 7일째는 만나가 내릴지 않을 테니까 6일째 2배를 거두라고 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7일째에 만나를 얻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입니다. 만나를 주시죠. 어떤 불평을 또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일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를 주겠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노랑내가 날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 의심을 하죠. 이번엔 모세도 흔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기를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말씀입니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신을 나타내시죠. 입증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시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한다는 것이 불평할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응답하실까? 그런 기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나에게 입증해 주실까?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르피딤에 와서 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렙에 있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해주십니다. 생수를 나게 하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오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후리 왼쪽과 오른쪽에서 해가 짙도록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의 산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그 과정을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세하게 잘 오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부터 민수기 13장에 가데스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직접 보았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 먹고 마시고 적으로부터 보호받고 했던 일들, 하나님을 빼면은 불가능한 일들이죠. 지금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만 있나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가축들도 함께 있죠. 그런데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 제외하면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상히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보호의 끈을 놓아버리면은 끝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지금 뭐라고 불평하냐면 다시 뒤에 노예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그런 능력 있는 일들, 그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없었으면 대체 무엇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뭘 해줘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78편을 한번 가서 보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인데 민수기의 본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좀 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안에서 행하기를 거절하였으며 그의 역사와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의 이적들을 잊었도다. 그가 이집트 땅 소환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그가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물들을 무더기처럼 서 있게 하셨도다. 그가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그는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어 크고 깊은 곳에서 나는 마실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는 또한 반석에서 시냇물을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 더더욱 그에게 죄를 지었도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보라, 그가 반석을 치시어 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들을 넘치게 하셨도다. 그가 빵도 주실 수 있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마련하실 수 있느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말을 듣고 진노하셔 야곱에게 불을 붙이셨으며 이스라엘에게도 분노를 발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셨으며 또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 새들을 백성의 진중 그들의 처소 주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진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그의 경이로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연수를 고난 속에서 보내게 하셨도다. 그가 그들을 죽이시니 그때서야 그들이 주를 찾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심과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주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말하기를 혀로 그에게 거짓말하였으니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와 더불어 바르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해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고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진노케 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정녕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왜 불평을 합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아니면은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저주받을 것, 그것이 불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은혜를 다 잊게 만드는 것이 불평입니다. 늘 남탓만 하게 만듭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늘 인간적인 방법 모색하죠. 그다음에 여지없이 불평하고 불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을 좀먹습니다. 습관이 되죠.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카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까지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했다. 하나님한테 경청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죠.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조차도 불평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죠. 민수기 20장에서. 결국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죠.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유업인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불평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삼켜야 됩니다. 꾹 삼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5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마음이 격해지면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일일이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평하는 말 대신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불평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또 지금 나에게 베풀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약속,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얼마나 이 두 사람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제는 죽었다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이 이 두 사람 같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자.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일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땅을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가서 될까 안 될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입증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명령의 형태로 주신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명령이 있죠. 기도하라고 하시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시죠. 성도들 섬기라고 하시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죠. 죄와 맞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신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신중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니까 그중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서로 세우기 위해서 신중한 것이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중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허락을 하죠. 너희가 내게 가까이 와서 너희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앞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게 하여 어느 길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며 어느 성읍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소식을 가져오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말이 나를 매우 기쁘게 하였기에 그래서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승인을 하시죠. 그러면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라. 뭘 기대를 했겠습니까? 모세는 뭘 기대를 했겠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들을 보호하던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것으로 작용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신을 더 키우는 것으로 작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 닥친 어려움을 부정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 준비하시죠. 선지자들 통해서 그 일을 미리 예언하게도 하시고 준비된 사람 통해서 그 때도 알려주시고 특히 이방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라. 귀환하라. 칙령도 선포하게 하시고 성전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자들 아낌없이 공급하라. 그런 명령도 내렸죠. 그러면 방해가 없나요? 극심하게 방해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료들 입에서 이 공사를 하는 것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낙담한 말들이 나오고 불같이 번져가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인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 연결된 일인데 방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인터넷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이 있어서 준비를 하죠. 설치는 다 했어요. 프로그램이 영상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2주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기 전에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미 다 시운전을 해보고 가지고 왔어요. 회사 직원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장비를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찬송가 녹음해서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전공 학생들 반주하고 할 때는 아무리 쳐도 문제가 없는데 찬송가 녹음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더 신중하게 더 잘 하려고 하는데도 녹음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전체 사역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그것을 분별하고 마귀의 공격을 알고 정확하게 조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복입니다. 느헤미야가 알았죠. 적의 방해 공격으로부터 그 낙담에 있는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백성들을 독려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 너희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겁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그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똑바로 직시하고 거기에다가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본문의 여호수아 칼렙이 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대로 주저앉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구하면은 용기를 주시죠. 좋은 조언들을 듣게 하시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죠. 극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출애굽 15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15장 9절을 보시면
대적들이 말하기를 내가 추격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죠. 내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심을 그들 위해서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쳐 그들이 그 거센 물들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던 파라오 그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었죠. 11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나이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 백성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요 슬픔이 팔레스타인의 거민들 위에 머무르리다. 그때 에돔의 중심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붙잡히며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낙담하리이다. 지금 오늘날 무슨 표현입니까? 니네들은 다 죽었어 이 말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 이거예요. 지금 민수기 14장에 있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다르죠.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하나님과 민수기 14장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듭니까? 그 불평이 10권이 되면 기도할 수 없죠. 마음에 불평을 담고 있으면 그런 기도는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거짓말 듣게 돼 있죠. 거짓말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덫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자녀들을 아끼시니까. 잘못된 걸 원치 않으시니까. 아니라고. 잘못될 거라고 여러 번 보여주십니다. 사람 두려워하면은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 있죠.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던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이었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진노케 했던 그들 중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다가 여의치 않으면 돌아서고 거짓말이죠. 시편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을 속인다고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누구를 의식하느냐? 그 환경, 그 사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28절도 한번 보시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 계수받은 모든 자, 즉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게 했던 자들이 너희는 여푼네 아들인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려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34절도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을 탐정한 날 수에 따라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래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나 주가 말하였나니 나를 거역하여 함께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37절에 즉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식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푼네 아들 칼렙은 살아남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됐죠.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연장이 됩니까? 38년 더 연장이 되죠. 세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죽으면 묻고 죽으면 묻고 죽으면 묻고 그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누구를 묻었었는데 또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작년들만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질 때까지 유랑하는 겁니다. 약속을 향했던 길인데, 희망을 향해서 가던 길인데, 성공을 위해서 가던 길인데 장래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길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실행한다. 수와는 무관하다고 그랬죠. 세상은 다수가 정의이고 다수가 힘이죠. 회사도 다수고 세상 법정도 다수고 정치도 다수가 옳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10명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칼렙마저도 주장을 따르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들은 다 무효가 되겠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향해서 지금 이 세상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거쳐서 가는 겁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죠. 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계시죠. 시간 내에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시죠. 시간 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죠.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계시죠. 교회를 통해서 곁에 있는 지체들 부지런히 세우고 계시죠.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서로 독려하죠. 섬기고 있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드리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하다,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만사 제쳐놓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수학을 만드신 분이죠. 민수기 읽다 보면은 어떤 장에 가면은 지루할 정도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종류라든지 수라든지 수레가 몇 개고 소는 몇 마리고 은쟁반은 무게가 얼마고 은그릇은 무게가 얼마고 숟가락은 뭘로 만들고 그 숟가락에는 뭘로 채우고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세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기도는 몇 번이나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신다는 거예요. 왜 세겠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두렵기도 하죠. 주님을 위해서 40년 이상 적극적이고 신실하게 사역을 해오셨던 한 목사님이 본인이 사역을 해오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던 죄인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서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카데스 바네아, 낙담한 이스라엘, 안역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잘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교훈을 잊지 않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라고 하시죠.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책무를 완수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